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야 삽니다. 오늘은 또 남양주에도 이렇게 오시고 또 우리 강화에서도 오시고 또 이렇게 김봉우 장로님도 오시고 참 보기가 좋습니다. 늘 강건하시게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물로도 표현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금이나 다이아몬드처럼 모든 사람들이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비유하지 않고 흔하디 흔한 물로 표현하셨을까? 사람의 몸은요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의 90%가 물이고 또 뇌의 80%도 물이라고 합니다. 살 수 있어도 물이 없으면 결코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육의 75%, 뼈의 25%도 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주시대의 달이나 화성을 탐사할 때도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그곳에 물이 있느냐, 물이 있으면 생명이 살 가망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을 물이라고 표현한 것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말고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물로 나오라 그랬잖아요. 물로 예수님께로 나오라 이런 뜻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인생을 물이 없어 목마른 자로 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을 물로 표현합니다. 물로 나오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도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하며 말씀이 나오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물이 풍성하고 많은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는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생명을 얻고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물로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님도 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뜨거운 은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 물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은 세상 물을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고 추구하는 돈, 명예, 권력, 인기 같은 겁니다. 하지만 돈은 벌어도 끝이 없고 명예와 인기로도 사람이 결코 행복을 계속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에는 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있고 늘 그 은혜의 생수를 마셔야
영적인 탈수 현상으로부터 오는 위기와 고통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성가대에서 지휘를 하던 분이 있었어요. 성가대 지휘자들 중에는 우리 교회 지휘자처럼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은 또 전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휘를 하는 것은 신앙만이 아니라 음악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악이나 지휘를 전공한 분들을 지휘자로 쓰는 경우가 많죠. 이러다 보니 찬양하는 시간까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지휘를 하는데 이제 찬양이 끝나면 긴장이 풀리면서 주로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좀 그런 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휘자를 그만두고 교인들과 한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한 2년 정도 지나서 우연히 길을 걷다가 목사님을 만났어요. 눈이 좀 빨갛고 코도 뻘개져서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인사를 하는데 술 냄새가 확 풍깁니다. 아마 근래에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목사님 알다시피 저는 믿음이 있어서 지휘한 게 아니고 그냥 일이 필요해 지휘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매주 교회에서 어떻게든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지휘를 그만두고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하다 보니 한 2년 동안 교회를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살려고 방을 버둥치다 보니 속상한 일도 많고 마음도 편치 않고 생활은 너무 힘겹고 또 그러다 보니 담배도 피우고 매일 술도 한 잔씩 하게 되었어요. 매주일 지휘를 하기 위해 예배에 참여했던 그 삶이 사실은 내 삶을 많이 붙들어주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울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매주일 예수님을 붙잡고 늘 가까이 해야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그렇게 세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은 근본부터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훌륭한 장로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란 딸이 있었어요. 태어난 딸이 있었어요. 주일학교도 성실하게 다니고 정말 중고등부 대학부까지 믿음으로 잘 훈련받은 자매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학부에서 좋은 청년을 하나 만났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형제를 만났는데 불교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허락을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이런 지혜가 떠오르더랍니다. 거기는 미전도 종족이다. 아무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그 집안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미전도 종족 아닙니까? 제가 미전도 종족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장로님 입장에서 미전도 종족 선교한다는데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잘 전도하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시집가면서 육신에 파묻혀 살다 보니 또 신앙이 식어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가지 않게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며 사는데 언제부터인지 자기 자신의 삶은 없어지고 또 공허함만 계속 남더라는 거예요. 세상살이도 만만치 않아서 우울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제서야 교회가 생각이 나고 예수님이 생각나더랍니다. 너무도 영적으로 목말랐어요. 그래서 하루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맞춰서 장 보러 간다고 하고는 그냥 예배를 드리러 갔다고 그래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데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수고하고 목마른 딸아, 내게로 와서 마음껏 생수의 물을 마셔라. 내가 너를 쉬게 하고 그 갈증을 없애주리라. 이런 말씀을 마음에 확 다가오더라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렇게 오면서 예배 시간 내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도 시장 간다하면서 그저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렇게 2년이 지난 2년 정도 지날 무렵이었다고 그래요.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당신 요즘 너무 많이 달라졌어. 항상 인상을 쓰고 신경질적이고 화내고 그렇게 하더니 말에 가시가 있더니 지금은 나를 보는 눈이 좀 달라지고 따뜻해지고 말에 가시도 없고 뭔가 많이 달라졌는데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실토를 합니다. 여보, 나 교회 나간 지 2년 됐어. 그랬다고 해요. 남편이 이렇게 듣더니 그래? 당신이 교회 가서 변하고 행복해지는 걸 보니까 나도 당신 따라서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주일부터 같이 교회를 잘 다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기차에 휘발유를 넣고 갈 수가 없지 않아요? 전기차에 휘발유를 넣는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세상의 조건과 기쁨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영적인 관계에 있어야 그 은혜를 늘 충만하게 받으며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것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니까 그 삼위일체 주일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래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으로 세상에서 관계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는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 사랑하고 성령님은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일하고 계신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 안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도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날이 바로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주일은 바로 이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랑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계속 가지는 것이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는 그것을 성부 하나님이 성령과 또 성부 성자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지속적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현실과 타협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되면 절대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생수를 경험하며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은혜의 생수를 마시면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심령도 내 심령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심령이 살아나는 삶을 살다가 볼 때 다른 사람의 심령도 살려주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물, 생수의 물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수의 강을, 생수의 물을 우리 삶에 채워내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채워나가느냐. 여러분 핸드폰도 배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충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이 꽃이나 어떤 나무들도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사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해서 이 땅에서 무언가를 먹고 이렇게 해야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이렇게 먹고 해야 생명이 계속 공급되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이 생수의 강, 생명의 물을 계속 채울 수 있느냐. 이사야 55장 1절을 보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에서 보면 나와서 사 먹으라 이야기하잖아요. 나와서 물로 나와서 돈 없는 자도 돈 없이 그리고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돈 없이 값 없이 지금 포도주와 젖을 사 먹고 있습니까? 예,
돈 없이 값 없이 우리가 포도주와 젖을 밥을 사 먹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 예배, 그리고 성경 읽는 거 그런 거잖아요. 돈 들지 않잖아요. 그게 교회 와서 헌금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 안 받은 사람이 하면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하고 그렇게 자기 이렇게 체면, 자기 어떤 그것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만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 없이 값 없이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이 포도주와 젖을 사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포도주와 젖을 가득히 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 뜻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는 거예요. 돈 없이 사고 값 없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다는 것이 바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생수를 충전하기 위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를 잘 갈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이 영적인 행위들이 단순한 그저 형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어떤 두레박과 같은 거예요. 성전 가득하게 흐르고 있는 은혜를 두레박으로 떠내서 취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두레박에 물을 기르면 마시고 생명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나눌 때 은혜를 받을 때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만 그렇게 회복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면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내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그것 가지고 헌금을 하고 헌금을 하면 세계 선교도 하고 국내에 이렇게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것을 고인물처럼 자기 속에만 쌓아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흐르는 물처럼 지속적으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자꾸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런 것을 나에게 와서 묻지 마라 이야기를 했다. 나도 잘 모른다. 내가 어느 날 이렇게 구원받았다 하는 마음이 기쁘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말씀을 듣고 살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변화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와서 교회 와서는 거룩하고 경건했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는 개차반이다.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조금씩이라도 확 다 변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매주일 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돼 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저 자신을 봤을 때 참 많이 변화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로 우리 이상학장 집사님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성격이 강했다. 난 그때 막 사랑으로 충만한 줄 알았거든요. 너무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성격이 강했다고 그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며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충만하게 그렇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삶도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또 세상 가운데 내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로 나오라 했습니다. 성령의 물을 충만히 받고 은혜를 받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권능이 일어나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다가 주님과 접속이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넘쳐나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